할렐루야. 오늘 이 더운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여기 왜 앉아? 위풀파기는 없다 그러대. 거기는 기도하십시다. 위풀파기 에어컨이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유업할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학생들 에어컨도 안 놔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에어컨을 안 넣으면 유업알이 점점 줄어들게 하소서. 그러면 이제 에어컨을 놓을 겁니다. 이것도 진담으로 듣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온 분들이 내가 지금 겁나네. 이건 농담이에요.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제 설교는 잘 들어야 돼요. 한 부분만 들으면 시험 들어요. 파괴적인 신앙이 뭐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오늘 안 돼도 내일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을 걸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냥 속이고 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는.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누구 인생이 더 행복했어요? 주가나님. 나사로의 인생이 더 행복한 거예요. 개들이 그 상처를 하는 아픔 속에 살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지나간 시대에 살았던 유대한 랍비 가운데 허페츠카임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겸손하고 검소하기로 아주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가 가진 거라고는 집에 테이블 하나와 책들밖에 그에겐 소유가 없었대요.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니까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책들 몇 권, 책상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방해 문에다 방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허페즈카임이 반문합니다. 그 질문을 물었던 기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다시 되물어요. 그러면 당신 가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야? 그런데 이렇게 퉁정맞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자가 저야 그냥 지나가는 방문객이니까 여기 가구가 없죠. 그러니까 허페즈카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방문객에게 무거운 물건은 필요 없죠. 짐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기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무엇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내 뜻대로 모든 게 너무나 잘 되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쭐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So what?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냥 시계 차고 주얼리 차고 다이아몬드 차고 이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애는 지금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올 세상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의 삶이, 어머니의 뱃속의 삶이 이 땅의 삶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분들 가운데는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는, 그래서 교회 나온 이유가 그저 소셜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이유가 그저 나오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나온 분들도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을 여러분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거룩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시대를 뽑으라면 퓨리탄들이 살았던 청교도 시대일 것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가장 깊은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에요. 내세 신앙이에요. 그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내세 신앙인데,
최초의 청교도의 신앙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브래드포트라는,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면 존 브래드포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의 삶 속에 보면 그가 나중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엄청난 고통, 옛날엔 그래 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몸으로 그걸 다 감당하면서 고통을 이겨가며 죽기 5개월 전에 그 고통 가운데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한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비록 여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요함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네. 내 비록 여기에서 이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는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네. 그는 약으로 그 마지막을 이긴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 브래드포트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그 성이라는 그 단어 속에 영감을 얻고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도성,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영원한 도성, 그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권사님 얘기입니다. 부산에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셔가지고 자녀들이 정말 과부가 되어서 홀로 자식들을 키웠는데 자식들이 다 바르게 자라서 믿음 안에 자라가지고 자식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아주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되면 알만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다 정치, 경제, 문학에 다 아주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어요.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옛날에 살았던 그 부산에도 그 달동네 같은 집들이 있어요. 그 집에 그냥 방 한 칸 자리에 거기에 지금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자식들이 볼 때마다 와서 같이 모시고 살겠다고 하도 안 살고 그냥 그러고 사시니까, 그래서 집이라도 하나 지어드리려고 매년 어머니 우리가 집이라도 하나 지어드리니까 그 집에 가서 사시자고 부탁을 부탁해서 어머니가 매번 노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도 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어머니가 노하실 줄 알지만 그래도 아들들 마음이 너무나 아프니까 또 마음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어머니 이렇게 우리 좀 하나 짓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짓게 해달라고, 집을 하나 짓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해 예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런데 예스 하고 나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 이제 집을 지어라. 짓는데 이렇게 짓지 않으면 내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은 성과 같아야 됩니다. 그 성에는 문이 12개 있어야 되고 보석으로 만든 기초석 12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마루는 자수정해야 되고 길은 황금길로 깔아라. 그러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갈게.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낙심이 내가, 어머니 뭔 장난을 하시냐고,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이 땅에. 그랬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관둬라. 나는 이미 그 집을 저 하늘에 지어두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어머니 아니에요? 요즘 부모들 어떻게 자식들을 더 뜯어먹으려고, 그죠? 용돈 한 푼이라도, 여기 부모님들이, 여기 다 부모님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효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돈 많이 주는 자식들 원하는가 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화로 설교문에는 없는 영화인데, 여러분 옛날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 얘기 들었죠? 한인교회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LA에 사시는 권사님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월가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어머니에게 늘 용돈을 풍주하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전화를 오더니, 그 무너지는 날에 전화를 오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야, 돈을 좀 붙여라. 그러니까 어머니 맨날 많이 붙였는데 뭘 또 어떻게 용돈이 거기서 다 떨어져. 야, 말 말고 그냥 엄마가 붙여라고
붙이라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요, 그래서 거기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거기는 없어가지고, 지금은 또 인터넷 베킹을 하지만 그 당시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돈을 붙이러 가는데 그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은 거예요. 아주 찰나에. 여러분,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왜 돈을 붙이라는 줄 알아요? 자기네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없는 돈을 작정한 거야. 그 돈이 없으니까 나올 군형은 아들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건축에서 살았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머니가 헌신하니까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사님 얼마나 참으로 믿음의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을 본받아 이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